말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선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언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나의 눈물 한숨을 바꾸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긴 나의 능력 주만 의지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성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태성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과 한숨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재능과 능력과 이 모든 것으로 주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TS 골프도 잘 되게 하시고 이 골프 시합에 많은 손님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번창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첫째는 계속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죠. 계속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 그 다음에 형제.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 손님 대접하고 손님 대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누구? 갇힌 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로 두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 어떻게 하라? 귀히 여겨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 말은
가정을 잘 간수하라는 말이죠. 뭐를? 가정. 가정을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일상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잘 지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 귀히 여기다는 말이, 이 귀하다는 말이 티미오스라는 말이에요. 티미오스. 티미오스. 한번 읽어보세요. 티미오스. 이 말은 값비싼, 값비싼 또 가치 있는, 값비싸고 가치 있는, 그리고 귀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은 가정을 아주 값비싸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가정을 가치 있게 여기라 이 말이죠.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실은요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리면은 다 깨져. 가정이 깨져버리면은 남편. 저는 우리 집사람 무슨 못 사는 것 같아요. 그 사이만 안 그래요. 이 사실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안식을 얻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아이고 요즘 우리 그 손녀 사랑하는 거 보면은 우리 아들 클 때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우리 손녀 자라는 게 보니까 너무 가정이 귀하다는 것을 제가 아주 절세하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원래 유치원 선생이거든. 유치원 선생인데 유치원 그만두고 자기 딸만 키우겠대. 유치원 교사 아예 안 해요. 안 하고 딱 자기 그리고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딱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그냥 1대1로 사실은 집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거죠. 자기 아이 데리고 아주 잘해요. 애 키우는 걸 봐도 야 애는 저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정말 가정이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티미오스 이 가정을 귀히 여기라 이야기할 때에 가정을 가치 있게 여기라,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가정을 아주 값비싸게 여기고 그 요즘은 세상의 젊은 애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놓으려고 그러고 지금 세상이 그래요. 옛날에는 막 결혼하려고 그러고 어른들은 결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정을 아주 귀중하게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 보면은 그 4절을 다시 보세요. 그 보면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뭘 더럽히지 마라? 침소. 침소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잠자는 곳이죠. 그 자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가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여자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남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언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사용한다. 그런 뜻으로 음행하다, 간음하다 이런 그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가정을 귀중하게 여겨라. 따라해 가정을 귀히 여겨라. 가정을 귀히 여겨라. 가정을 그러니까 이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 말이죠. 결혼을 가정을 잘 지켜라.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잘 지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있으니까 어제도 우리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우리 손녀하고 이래 전화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계시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시 이러는 게 애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3살이 이제 애가 생일이 12월 26일이에요. 예수님 탄생 바로 다음 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서울 할아버지 서울 할머니, 마산 할아버지 마산 할머니 이러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아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한 아이가 자라나고 또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여기에 나아가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 그 가정이라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 보세요. 잠언서 19장 14절. 잠언서 19장 14절. 932페이지. 구약성경 932페이지. 어, 932페이지. 19장 14절. 구약성경 932페이지. 잠언서 19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말미암고 상속받는다고 그랬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또 가정생활이라는 게 믿음이 없으면 가정생활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겹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겹줄. 또 그 앞에 18장, 잠언서 18장 22절. 잠언서 18장 22절. 22절. 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뭘 얻고?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언서 5장 18절. 잠언서 5장 18절. 잠언서 5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내 아내를 바깥으로 내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스라엘에서 한 2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이 글을 써놨는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돈을 거의 다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합쳐봐야 한 1800만 정도 되는데 그 1800만이 전 세계 돈을 다 꽉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이혼을 모르는 건전한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가정에서 일어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혼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내가 함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한테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옛날에는 애를 썼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예. 바벨론 포로 딱 지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전에는 막 우상숭배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했잖아요. 어려운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온갖 그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태양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 바알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딱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체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상 숭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3%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만 섬기는, 성경 말씀만 보고. 이 사람들이 일체 이혼을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혼을 안 하는 가정에서 나온다 이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영국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쓰는 날에 각각 3개씩이다 이래 나왔어요. 영국은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쓰는 날에 몇 개가 있다고? 3개.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3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3번 바뀐다. 어떤 여자들은 보면은, 저 미국 여자들은 남편 이름을 앞에 쓰잖아요. 남편 이름에 남편 성을 쓰잖아요. 남편 성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이, 자기 이름이 있으면 그 뒤에다가 성이 있어. 폴, 이래 적어 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 지나갔던 남편 성이. 그럼 봤죠? 그럼 혹시 안 봤어요? 요 이름을 여자 이름 어떤 게 있노? 캐더린. 예를 들어서 캐더린 스미스, 클린턴, 부시, 아브라함 이래 적어놨다. 이게 뭐냐면은 전 남편 하나, 둘, 셋, 4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쓰는데 거기다가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몇 개를 더 써야 된다고? 3개를 더 쓰는데 3번 정도는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3번 정도는 바뀐다 이 말이에요. 웃기는 나라죠.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죠. 사실은요, 강한 사람이, 가정이 강하면은 사람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 하루 맞춰도 돌아갈 가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편안하게 안식을 하고 또 다음날 이런 책이 있거든요. 아내의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아내의 키스를 받는 사람이 진급도 잘한다. 뭘 잘해? 아내가 키스를 잘하면은, 키스를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에게 키스해 주면은 그 사람이 진급도 잘한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이 사실은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가정. 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 번째는 뭘 의지하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봐봐요.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라 말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인용구절인데 그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없다고 이 세상 못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따라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이라는 것은 원래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뭔 대상? 돈은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서 작은 돈이라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할렐루야. 그게 소중한 것이, 물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라 이 말이에요. 딸이 많이 벌어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이삭은 몇 배를 벌었다고, 몇 배나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농사지 가지고 100배 받았잖아. 100배.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100배를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100배를 받으세요. 몇 배를 받으라고? 오늘 우리 김태승 집사님 100배 받으려면 오늘 얼마 벌어야 돼? 아침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오늘 100배를 벌게 해주세요. 금년에 100배를 벌. 이삭도 오래 받는데 나는 못 받을 게 뭐 있어요? 돈 버는데 그렇게 벌면 되지. 문제는 버는 것은 얼마든지 벌어도 괜찮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다 누굽니까?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세계 제일 부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또 뭐 이름 대봐요. 록펠러, 뭐 등등 카네기. 바이든 세계적인 부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 중동의 그 서비자들을 빼고 나면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옛날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내거든요. 왜 안 낼까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옛날에 지금 다 150년 전에 12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뉴욕 시민들의 수도세를 150년치를 지불해 놨어요. 몇 년치? 그분이 수도세를 150년치를 다 지불해 놨다니. 왜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내요? 김태희 선생님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 시민들한테 100년 수도세를 다 한번 지불해 보세요.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뉴욕 시민들이 그래. 그 이제 아직도 안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 수도세를 안 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도 의지는 누구를 한다고요? 사랑과 의지는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과 의지. 돈은 버는 거예요. 따라서 돈은 벌고 잘 쓰면 되고,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돈을 의지하고 살면은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도움으로 살면 안 돼요. 물질은 버는 것이고 도움은 하나님이 돈 벌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멋지게 쓰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조금 앞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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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뒤에 계속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권심으로서 자기를 절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 악의 풀이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할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을 하고 돈은 도시기를 추구합니다. 벌어서 잘 쓰면 돼요. 사랑은 하나님을 하는 것이지 사랑을 하나님에게 뺏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돈을 의지하고 살면 안 돼. 돈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잘 도와서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주면 많이 벌어서 잘 사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엉뚱하게 잘못 알아가지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해가지고 살아버리면 세상 끝장 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계속 사랑하라. 두 번째로 결혼을 귀히 여겨라. 세 번째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